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인생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가지 길이 있죠.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어요. 사람의 국적도 다양하고 기질도 다양하고 상황도 다양하지만 영적으로 인생의 여정은 결국 멸망의 길에 서 있냐 아니면 영생의 길을 걸어가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길 속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선교와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잘 아는 대로 요즘에 이제 영적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 굉장히 많고 이번에도 지하철 영무원도 그렇고 사람들의 상식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계속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잖아요. 잘 아는 대로 앞으로 더더욱이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건데 근데 이게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고 빛을 미워하고 이게 세상의 흐름이니까 세상을 떠난 하나님 떠난 많은 현장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사랑하고 즉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 거기서 막 허덕이면서 거기에 같이 많은 사람들에 의한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만든 종교개혁 당시에 전도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봤어요. 그때는 이제 판화처럼 그림으로 그렸던데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두 장면이 나오는데 한 장면은 오른쪽에는 작은 그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딱 중간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길이 되신 선지자가 되시고 옆에 그림에는 창으로 그 마귀의 머리를 탁 찌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인상적이었더니 진짜 그렇지. 종교개혁 당시에도 정확한 복음이 회복됐구나. 감동도 되고. 다음에 그 그림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반대편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딱 봐도 귀신 마귀 같은 형상을 한 괴물들이 사람들을 막 쫓아다녀.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그 옆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책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전도지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전혀 현장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말과 생각에 딱 갇혀서 정말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빗댄 그 시대 전도지라고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사실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서 복음이 우리의 눈이 되고 잘 알잖아요. 무엇으로 세상을 보는 것 따라서 해석과 이해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듣고 우린 자칫해 버리면 귀에 들리는 소리 따라 막 살아간다. 사람의 말에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막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니고데모 같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참 생명이 되시는 거야. 이 복음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딱 말씀을 통해서 1부 말씀은 마지막 선교지라는 제목이고 2부 말씀은 전도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게 처해 있는 가정과 현실과 업의 모든 현장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그래서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요한복음 3장 16에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다. 지금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길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이 주신 의무고 책임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냐? 내게 주어진 일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게 주신 가정 모든 것도 뭐예요? 복음의 눈으로 올바르게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질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의 여정 속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임할 때 우리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어둠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하기 원하시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참된 축복인데, 베드로전서의 1장이 이렇게 말해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생명의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어. 이 말은 우리의 지나가는 이 생명을, 그렇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나가는 생명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막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살아나거든. 이 성경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딴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결국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다. 죽지 않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앞의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란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아니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뭐가 필요하다 내게. 하나님 이 응답을 주셔야 되고 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이 힘을 주셔야 되고 착각하는데, 영성합숙을 맨 처음 할 때 류광수 목사님 모시고 이제 메시지 방향을 봤는데 류 목사님이 서론에서 끝냈고, 사람들이 착각한다. 무슨 착각하냐? 아, 내가 좀 이게 필요한데, 이런 역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저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된다. 착각합니다. 어떤 얘기시냐면 구원 이꼬르 완전한 영성이다.
하나님이 거듭남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형상과 세상을 살린 모든 지혜와 복음의 깊이 넓이를 담아두셨다. 그래서 맨날 우리의 삶은 뭐예요? 날마다 거듭남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날마다 새롭게 생명의 씨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어둠을 막을 수 없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 내 삶에 임하는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뭐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날마다 참된 축복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무엇입니까? 참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참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믿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흑암 감각은 훨씬 좋아. 귀신도 확실히 잘 느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성령 하나님 믿지 않는다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보혜사. 한 번씩 설명하지만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쓰면 성령님은 나의 선생님이시고 변호사시고 친구시며 스승이시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내주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냐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불신자 현장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현장까지 목적이 뭐예요? 보디발을 부자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디발도 그렇고 바로왕도 뭐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힘과 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 능력으로 삼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익숙한 일상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럼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A를 선택해야 되느냐 B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지만 성령 인도의 본질은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 속에 삶이 머무는 거죠. 성령의 내주를 진짜 누리는 사람은 어떤 현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양이 뭐라고 합니까? 해골골짝 빈더라도 아골골짝 빈더라도 버려지고 무너지고 많은 어려운 현장에도 하나님 일하신다. 내가 그 부산에 아는 이제 후배 하나가 그 백악관이라고 부산에 유명한 나이트 그 웨이터였는데 얘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꼬신다란 말은 저급한 표현이었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 잘생겼어.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사람을 딱 보면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 없다를 딱 분별할 수. 거의 그쪽 계통의 전도자 그런 애인데. 그래서 나는 얘가 나한테 한 번씩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도 가능하면은 복음은 이렇게 전하지만 우리 교회는 못 오게 하려고. 왜냐면 우리 교회 물을 흘릴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 그래서 좀 조심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주변에 다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다. 여자애들 다 이상한. 자기도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묻는 형님
예수 믿는 여자들을 꼬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접근이 그런 거지. 내가 속으로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못 꼬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형님 진짜 제 주변에 무너지고 진짜 이 속된 말로 쓰레기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하다. 근데 아무도 우리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맨날 하던 말도 있죠. 그리스도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이 되게 가슴에 부딪히면서 그렇지. 우리가 참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면 이 능력으로 반드시 이 빛을 전달해야 될 어두운 현장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 틀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붙이셨는데 내 선입견 때문에 이놈 또 들어오면 또 오마게 교회 자매들 유혹하고 괴롭히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을 엄청 잘하거든.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생각, 가장 복음 필요한 현장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 뭐 하기 원하십니까? 내 속에 내 삶에 임하는 어둠을 완전히 이겨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참 생명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도록. 아시죠? 산에 불 밝혀 놓으면 날파리들이랑 날파리 다 몰려들어요. 그죠? 빛을 보고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셨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과 참된 능력을 힘입어 어두운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힘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걸어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참 축복과 참 능력과 참 빛을 전달할 자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함께 우리의 삶에 좀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별되어 부르셨잖아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첫 번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고백.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힘, 구별된 축복, 구별된 빛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쟁하면 은과 금을 분명히 가지고 그걸로 잘 재테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면 안 돼요. 은과 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라고. 우리의 믿음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상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물질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정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세상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예요? 그들을 살리고 어둠을 완전히 깨뜨리는 영적 승리 속으로. 직장 현장에 혼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도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봤던 스가랴 4장 6절이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아요. 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결국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정말 능력, 그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다. 그래서 오늘 딱 말씀 속에서 결론 내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현장을 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축복과 참 능력과 참 빛을 가지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귀한 동남 237 지교의 모든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제자들에게 참 축복을, 참 능력을, 참 빛을 회복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을 변화하는 참된 70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